어떤 교회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십시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셨나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큰 소리로 네 라고 외쳤다 그럽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짓말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럽니다. 오늘은 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 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위선이라는 단어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선한 척, 선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연기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위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다가도 뒤에 가서 험담을 하는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면 잘해주는데, 친절하게 베풀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선해 보이던 그 사람이 가정과 세상에 돌아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이 연구에는 베키라는 여자와 친구 아만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진들은 이제 팀을 나눠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 베키가 이 아만다에게 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아무도 몰래 이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선적인 행위죠. 한 그룹에는 이렇게 위선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에 가서는 나는 불법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베키가 말했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아무도 모르게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라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알려줍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이제 세 번째 그룹에는 아무 배경도 설명하지 않고 베키가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라고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진이 뭐를 연구했냐면, 이 중에 누가 가장 신뢰도가 낮을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 배경도 모르고 베키가 불법 다운로드 했다라는 그 사실을 들은 그룹이 베키를 가장 신뢰도 높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그 상황을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뒤에 돌아가서 몰래 그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보다 위선자를 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위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교회 2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절반이 넘어 53%가 교회 목회자들과 어른 세대에 가장 실망한 것이 위선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답했다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나 위선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전하는 만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그렇지 못하는 제 연약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선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의 문제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교회가 이 위선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선에 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절에 3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위선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위선은 신앙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위선의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그 당시 그들은 이 위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까? 먼저 서기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필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관은 원래 왕궁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행정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자 이제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필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서기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대표적인 서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해야 됐고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산헤드린 공원의 회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모세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킨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에 비해 훨씬 더 뒤에 등장합니다. 주전 2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것을 막아야 됐던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권력에서 분리되어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일어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마을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고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니고데모가 있고 또 바울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흠없던 자라고까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위선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위선에 맞섰던 그들도 어느 순간 위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의 진짜 위험한 이유입니다. 위선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위선의 3가지 특징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선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꼭 따라다니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도 짐이 따라다니고 이사를 갈 때도 짐은 우리를 꼭 따라다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만 힘들게 짐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일하는 것도 짐이고, 결혼도 짐이고, 가정도 짐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무거운 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분 머리의 무게가 한 볼링공 한 개 무게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난 무게죠. 이 엄청난 볼링공 하나를 이고 다니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몸의 무게는요, 아파봐야 알아요. 평소 땐 모르는데요, 몸이 힘들 때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또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질 때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짐도 무겁고 수고스러운데 여기에 더 짐을 지우는 것이 위선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 인생의 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생계의 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로마 정권에 그 짓눌려 정말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리키는데 총 613개의 조항을 모세율법에서 이렇게 꺼내냅니다. 근데 613개로도 부족해서 더 부수적으로 2000개가 넘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럽니다. 이것들을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 2000개가 넘는 항목을 다 지킨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내기도 힘든데 2000개의 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워졌겠습니까? 아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천국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야. 그냥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까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아예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지만 자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2000개의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2000개의 전통은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사랑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위선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가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위선입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삶이 아니라 이런 위선의 삶, 율법주의 같은 위선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도 지켜야 되고, 교회 전통과 규칙도 지켜야 되고, 교회 여러 모임도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워주는 율법적인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참된 복음은 짐을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무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무게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짐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라는 짐을, 죄로 인해 죄책감에 눌려있는 짐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짐이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짐,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는 짐, 또 내 건강의 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위선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우는 것이지만 복음은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위선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선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경문띠를 넓게 했다,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경문과 옷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문은 소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 성경 구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팔과 이마에 띠로 두르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옷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탈릿이라는 보자기 모양의 이렇게 천을 둘러 쓰게 됩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둘러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옷술은 탈릿의 네 귀퉁이에 매는 끈입니다. 옷술은 민수기 15장 말씀에 따라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문과 옷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께 나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존경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경문의 띠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또 옷술을 더 길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박수 쳐줍니다. 저 사람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사람들도 칭찬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경문과 옷술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순간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행위가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다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선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이 위선의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선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저희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만 집중하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저의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며 의식하게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예배의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선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선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는 상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잔치에서는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에 따라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의 오른쪽 자리가 상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회당 안에도 의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참석자의 지위에 따라 앉는 곳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율법을 낭독하는 곳 바로 오른쪽 의자가 바로 상석입니다. 상석에 앉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석에 앉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위선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을 지칭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지도자나 선생님을 만날 때 그분을 존경하며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존경해 준다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때는 이미 위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소위 이 상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도 가운데서 찍어야 되고, 또 어떤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도 소위 말하는 상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상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식사 자리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식탁에 보면 상석이 보통 음식의 맨 끝에 멀리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 가까운 자리를 좋아합니다. 별로 상석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석에 앉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훌륭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신앙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청년성교회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분들이 계심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신앙에 깊은 연륜이 있는 분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볼 때 저는 그분을 통해 신앙을 배웁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됐을 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겸손하고 싶다, 끝까지 첫사랑으로 나아가고 싶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 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석이 앉는 것뿐입니다. 근데 상석이란 자리가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해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위선의 자리에 앉아있는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식당 가는 것이 불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또 이렇게 먹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것이 참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상석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그런 이제 직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인다면 이미 우리는 위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위선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뒷부분에는 이제 위선의 결과를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위선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위선은 믿음보다 열심을 더 강조합니다. 신앙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믿음보다 열심을 위선은 강조합니다. 위선은 믿음보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선은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위선은 믿음을 부패하게 하고 위선은 결국 믿음을 죽게 합니다. 더 나아가 위선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천국의 문을 막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위선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드러나게 합니다. 자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선은 믿음을 죽이고 천국의 문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위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외식하면, 우리가 위선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위선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위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서로는 똑같은 형제와 자매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세상에는 위치의 높낮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다양한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남자가 앉아있으면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여자분이 앉아있으면 자매님하고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또 이렇게만 말하면 좀 너무 이렇게 밋밋하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사랑을 담아 진심을 이렇게 말해주시는데요,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 거 갖다 쓰세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제 거 갖다 쓰세요. 우리가 남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위선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자기를 낮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는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짐을 거두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 주어야 합니다. 그 섬김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제 그 사랑의 무게를 깨달아 이제 서로의 사랑의 짐을 메어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곳이 아닌 사람들의 짐을 거두어주는 섬김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로 높여주시고 만물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높임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닌 무거운 짐이 거두어지는 천국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40주년을 맞은 충현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커뮤니티 나가면 저희 교회를 참 좋아해요. 제 느낌에는 정말 우리 커뮤니티에 또 교계 우리 교회가 상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여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은 곳에 내려가 다른 교회들을,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찾아가며 우리는 그들을 섬겨주는 주님의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높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